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나 또 신년이 되면 미래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오늘의 운세나 이런 어떤 점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걸까요?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미래 트렌드에 관한 서적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항상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많은 전망을 내놓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전한다. 유토피아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퓰러는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그 축적된, 지금부터 존재했던 인류의 그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얼마만큼 걸리는가. 이 지식의 총량이 과거에는 100년에 2배씩 이렇게 뛰었대요. 100년에. 1900년대부터는 이 지식의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그 전까지는 1900년 전까지는 100년 주기로 지식이 막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는데, 1900년 들면서 그 시간이 단축돼서 이제는 100년이 아니라 25년이 되면은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이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 13개월이래요. 13개월만 되면, 1년 그냥 딱 지나가면 그동안 쌓았던 총량이 예전엔 100년이 걸려야 이렇게 2배가 됐는데, 이제는 1년하고 한 달만 지나면 그 총량이 그냥 팍팍 점프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AI, 빅데이터, 그래서 그런 지식이 점점 축적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2030년이 되면, 203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되면 이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 게 딱 3일 걸린대요. 3일. 예전에 100년 걸렸는데 지금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는 3일만 되면 그 지식이 그냥 2배로 계속 점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의 빅뱅 현상이죠. 인간의 기대 수명도 이제는 120세를 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내면은 개인의 이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단 하루 만에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데,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몇 세까지 사는지가 그걸 딱 하면은 나온대요. 내가 95세까지 사는지 102세까지 사는지 유전자 지도를 검사하면은 몇 세까지 사는 게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몇 세 때 내가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그게 나온대요. 암이 걸리든지 위암이나 또 뭐 근육통이나 또 류마티스나 다른 신경통이나 이런 질병들이 몇 세에 걸릴지 그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까지도 딱 검사하면은 10대 때 검사하거나 20대 초반에 검사하면 그 사람의 성격 유형,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1000 정도 지불하면 된다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더 되면 이제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미래가 앞으로 더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진다, 이런 입장을 유토피아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유토피아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헬라어가 후포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세계는, 그런 곳은, 그런 천국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진화론적 낙관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반대 입장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 번째 관점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과 또 이런 문명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인류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세기가 들어와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어요. 세계대전이 없을 때는 인류가 교만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 지상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과신했는데 2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런 입장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핵폭발로 인해서 그런 관점들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런 세계대전과 함께 또 막 세상이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다가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가 인류의 그런 것들이 딱 멈춰지는 팬데믹을 맞이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겠구나. 또 환경위기, 기후변화 이런 근거로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견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임을 믿는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종말 신앙.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 종말 신앙을 재림 신앙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림 신앙.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했죠. 이 암흑시대 때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시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종말에 대한 관점이 없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종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 신앙을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종말 신앙이 식어진 때는 언제냐면은 기독교가 평안해졌을 때,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을 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그동안의 박해와 또 환난과 공고가 있었을 때는 종말 신앙을 의지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을 받으면서 평안해지고 인정을 받고 교회 시대가 돼버리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이제는 종말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구나. 그 정해진 시간에서 하루를 살아도 또 1년을 살아도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준비하지 않는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투신한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자기 자신을 투신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이 하는 말들도 우리가 경청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종말 신앙을 의식하면서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산모가 굉장히 힘들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막상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해산의 고통처럼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통은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종말의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말세의 고통의 끝에 새로운 창조가 있음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몇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예수님께서 5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종교의 화려함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훌륭한 건물을 보십시오. 제자들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그 성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무려 46년이었다고 그래요.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완공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도 82년이 더 걸렸대요. 100년이 넘게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짓고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6년 동안 건축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그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70년 후가 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 큰 건물들의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훌륭한 건물을 보시면서 칭찬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왜 이렇게 파괴적인 예언을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 건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피폐해져 버린 모습,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겉모습에 경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세계 최대의 성당이라고 칭송받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카톨릭 성도들이 이 큰 성당을 두고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두 성당을 비교하면서 어떤 성당이 더 화려하고 더 크냐, 이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을 보면 정말로 그 외관이 화려하고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당들 어떻게 되었죠?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그냥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렸고 성도들도 사라져버렸고 그냥 해외여행하면 사람들이 가서 보는 웅장하다, 그렇게 구경하는 그러한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LA에 가보면 크리스탈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부흥시켜서 그 교회를 크리스탈 처치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냥 빛이 나는 그 건물로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의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고 건축상을 주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또 LA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10여 년 전에 그 크리스탈 교회가 부도가 났대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부조리로 인해서 교회가 부도가 나서 그 화려한 거대한 교회가 카톨릭 교회에 매각됐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였는데 지금은 카톨릭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크리스탈 교회가 외형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의 내면에 치중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고 오래된 건물은 다시 지어야 돼요. 제가 건축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건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모습, 그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숙이 건물을 따라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건물은 빈 깡통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높게 올리고 멋지게 지으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개발돼서 거기에 교회를 멋지게 지면 그 교회 꽉 차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냥 깡통이 되는 거예요. 먼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면이 충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건물이 따라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 건물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불쑥불쑥 이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은 이상한 그러한 사이비 목회자들이 또 전도사들이 이상한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 영상 보면은요, 저는 시청하진 않는데 보면 조회수가 10만대 막 30만대. 건강한 교회의 유튜브 설교 조회수는 100회 미만일 때가 많은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몇만 명, 10만 명.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그것들을 조장하고 꼭 전쟁 갖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또 북한이 땅굴 파고 와서 청와대 밑으로 쳐들어온다. 계속 이러한 전쟁, 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조장하면서 이단들이 활기를 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활기를 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금 한반도 가운데에도 많은 긴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쳐질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이러한 불안의 시기에 집도 파십시오, 적금 통장 다 깨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을 똑같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지막 때에 박해와 배교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배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를 때 박해와 고난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원 후 3세기 이전까지 초대 교회는 박해와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재림신앙이 있었고 종말신앙이 뜨거웠어요. 오늘날 타 문화권과 선교지를 보면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해마다 약 15만 명, 지금도 15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2억 명의 성도들이 지금 직접적인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당연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타 문화권을 보면은 2억 명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사형에 처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도 보면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박해와 또 순교 상황 속에서 안타깝지만 배교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지막 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신앙이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결교회와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재림 신앙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재림 신앙은 언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언제 휴거당하나, 언제 공중 재림하나, 여기 언제에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가 아니라 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when, 언제가 아니라 why,
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악을 이 땅 가운데서 제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를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이거 뭐예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일러 두는 것이다. 마지막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죄와 불법이 활개를 치는데 우리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세계는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총량이 너무 빨리 쌓이고 너무 빨리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이 세상을 잃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그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다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다 결국에는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재림신앙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